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일요일 날 홀로 학교에서 하는 이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저를 별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저만 유독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교회는 대학 가서 다니고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지 공부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고민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들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들과 다를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으러 가도 메뉴를 통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늘 술도 같이 먹고 담배도 같이 피고 음란한 짓도 같이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신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살면 정색을 하면서 왜 믿는 자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까지 늘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비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 비신자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비신자들과 똑같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과 기림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앞서서 먼저 생각을 강조합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늘 마음이 행동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소리를 내어 흥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선한 생각을, 옳은 생각을 먼저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과 기림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앞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순적인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바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항목들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여러분, 사람들 싫어합니다. 비신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순진하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고 참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속으로 그랬죠. 물론 살 수 있다고. 못 살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속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말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 선하게 사는 삶, 이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세상 살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남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 가운데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과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서로가 속고 속이는 불신의 관계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듣고 복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은 아니죠. 마음이 힘들 때나 분주할 때 제가 따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사무실이나 제 방을 청소합니다. 이 어지러진 물건들을 치우고 또 책장을 정리하면서, 물론 이제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청소하면서 저는 제 마음도 청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런 마구잡이로 제 속에 들어온 그런 여러 생각들을 청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염려하고 많이 억울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 덕과 기릴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선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 거짓된 생각, 악한 마음들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우리가 닦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 잠시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점잖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선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약정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전심전력으로 돕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선교비를 제때 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는 이 선교사가 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돈을 저축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날마다 받아서 그날 사는 이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픈 경험이죠. 분명히 한 달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례비를 안 주더라. 사례비를 안 주니까요. 한 달 동안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카드라도 있으니까 미리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이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불평이 늘어나고 원망이 커집니다. 또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려운 형편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자족이란 말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의 자원만으로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에 만족을 갈망합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명망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먹어도 흙이 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부족을, 자신에게 생긴 그 부족을 오히려 자족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부족을 자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환경 자체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환경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 뒤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만족합니다.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행동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을 자족한 것입니다. 부족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세대입니다. 이 다분히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내면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나의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물론에 근거한 이 사상은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종교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모든 부족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의외로 풍요로워질수록 더 곤고해졌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풍요로는 우리의 내면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아세요? 돈이 많이 있어도 아주 불편합니다. 집이 작고 오래되면 불편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힘이 많이 듭니다. 이 지하방에 살면 공기가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동네일수록 사람들 사이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돈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부유해지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거짓말을 자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가진 걸 알고 있으면 자꾸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돈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부자는 없다고 합니다. 늘 없다고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정직한데 가질수록 속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얻기가 힘듭니다. 모두 돈 때문에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할 때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부할 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내면의 넉넉함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자족하게 만드는 이 내면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경제적인 것만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철저히 우리가 무능력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 곧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를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신감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뒷부분만 강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영적 갈증과 허기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부자고 세리이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공고함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까지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까지 인간은 결코 자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풍요로 내 내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새벽 기도를 늘 다니셨는데 정말 가끔 너무 피곤해서 빠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늦게 일어나셨는데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방 안쪽 구석에 가서 엎드려서 혼자 계속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늦게 일어나면 빨리 식사 준비를 먼저 해야지 왜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불러 찾으러 올 때까지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희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한 끼 밥은 굶어도 한 끼 기도는 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교제를 통했으만, 그 교제를 가져야만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심이 아니라 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더 풍성이 넘치는 샘물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생명수이십니다. 이 태아가 이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먹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혼의 양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